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욥기 22장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11절에서는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제시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여전히 자기의 주장, 인과 음보론적 사상을 굽히지 않냐고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욥을 신성 모독자와 악행자로 욥을 정죄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자기 논리를 펴서 주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 그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2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그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고 그러나 결국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 잘 될 수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바스는 도리어 욥에게 계속해서 다그치고 강조하는 것이 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이고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이 친구 엘리바스는 이제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또 자기의 주장을 또 펼치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된 것이 아니고 있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닌 것을 이제 사실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에 아니냐. 네 경건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죄악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5절에 내 악이 크지 않냐. 네 악이 정말로 크다. 그리고 내 죄악의 끝이 없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주장한 욥의 잘못들을 이제 만들어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신족의 재산을 압류했다라고 말했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였다.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라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제 욥을 겁박하고 욥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나타난 결과가 이런 현상인데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였고 내가 공포에 사로잡혔고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홍수가 너를 뒤덮은 것처럼 너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칭했습니까? 의인이라고 칭했고 동방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정말 신실한 삶을 살기 살아왔고 혹이나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까 싶어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지내고 돌아오면 바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런 욥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주장을 그대로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없던 것을 만들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1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펴서 겁박하고 공격하는 상황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욥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또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취할 행동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또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또 이 세 친구들과의 그 변론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또 자기들의 주장을 피는 그런 욥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라고 욥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에서 30절까지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심지어는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욥에게 이렇게 다그치고 욥을 또 계속해 책망하는 그리고 욥을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이런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말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사랑과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랑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교제가 될 것이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또 그것이 점철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해서 싸우고 또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신성 모독자였습니까? 그리고 욥이 악행자였습니까? 그리고 또 욥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묻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친구는 그런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네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가 극명하게 이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간절히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또 자기의 뜻대로 고집을 피고 그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취한 그 행동과 말과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점점 하나님 앞에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것이 옳고 정확하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지만,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론하며 계속해서 이런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절규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누가 나를 공격하다든지 나를 또 모함한다든지 또 나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를 몰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환경들이 변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욥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욥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욥에게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욥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욥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를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욥과 엘리바스의 그런 또 변론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엘리바스는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서 욥을 공격합니다. 또 욥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짓지도 않는 죄를 만들어내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겁박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그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온전히 이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